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당할 일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과 같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세상은 이리와 늑대처럼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지요. 참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패를 내세우면 세상 사람들은 좋게 여기기보다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이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참 차갑게 하고 가슴은 뜨겁게 살라는 말과 같습니다. 머리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현실을 분명히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슴은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반대로 살잖아요. 이 반대로 늘 우리는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반대로 반응합니다. 머리는 얼마나 뜨거운지, 화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지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설득할 줄도 알고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줄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받고 미움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미움받는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문제가 없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지난 주일에 서광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광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너나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장로님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이 신앙생활한다는 교회 내부에서도 때로는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혼자만 믿음 있는 척, 혼자만 신앙생활 다 하는 척,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안 좋은 시선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굳건하게 믿음생활 신실하게 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내가 믿고 가장 내 곁에 동지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나중에 돌변해서 적이 되고 내 등에 칼을 꽂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자신이 먹여주고 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줬던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에 팔리고 말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다 키워주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고 동고동락했던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겼을 때에 그 배반, 그 분노, 그 마음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참고 견디며 십자가의 사역, 부활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늘 미움받고 시기받고 질투받고 안 좋은 경험하고 조롱당할 때 무시당할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증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미움도 없고 비난도 없고 무시도 없고 조롱받는 것도 없다. 이것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 반드시 미움받는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채찍질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향해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지켜가는 것이고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가는 것이지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비난받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무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 살다 보면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이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미움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용기가 없다면 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미움받고 있습니까? 무시받고 있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 당하셨을까? 얼마나 십자가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배반 당하셨을 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과 미움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미움과 시기와 조롱, 무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참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옆에서 비난하고 조롱할 때 그때가 힘드셨을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자신들을 떠나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 그때 가장 힘드셨을 것 같아요. 같이 내 곁에 생활했던 가장 사랑하는 이들, 내가 가장 믿었던 이들로 인해서 마음 아플 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견디시고 제자들이 가지 말라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의 자리,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임금의 자리,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 능력의 자리, 사람들의 인기와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바람은 예수님의 바람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을 떠나갔던 것이죠. 그때가 가장 예수님께서 가슴 아플 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신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이들이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면 남는 자들이 없어요. 끝까지 가면 경쟁자들이 없습니다.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이 경쟁자를 100%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쭉 있다 보면 주변에 그렇게 경쟁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할 일만 제대로 쭉 하고만 있어도, 그 자리만 온전히 지켜도 10년, 20년 지나면 경쟁업체들이, 경쟁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기도 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재충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재충전받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충전받을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의 그 모든 미움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모든 미움을 견디고 끝까지 견뎌서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로 재충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미움과 무시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로 재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재충전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미움받을 때에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하며 오래 참음, 인내,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